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됐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힘차게 인사해 볼까요? 예배드리는 것은 가장 축복된 시간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배드리는 것은 가장 축복된 시간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드리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시작. 예배드리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아마 수원서부교회 여기 오기 전에 부교육자로 있었던 수원서부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 그 당시 그 교회에 꿈집이라고 요즘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사회복지시설 고아원이죠. 고아원에서 나오는 이 주류학교 아이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몇십 명씩 막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원서부교회에서 이제 제가 교육부를 담당해서 그 꿈집이라는 그 집에 가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도 인도하고 섬기는 시간이 있었는데 보니까 아이들에게 많은 것들을 이제 좀 사랑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먹이고 이제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선교단체에서 함께 전에 섬겼던 양들에게 연락을 해서 좀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이 아이들에게 좀 꿈집 아이들이 불안한 아이들인데 좀 사랑이 많이 필요하다. 좀 전기하겠으니까 후원 좀 하라 하니까 이제 그 취지와 명분을 듣고 굉장히 마음을 확 열고 기쁨으로 많이 후원을 해주어서 제가 아주 그 꿈집에 아이들을 섬기는 거 아주 기쁨으로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제가 이번에 성일교회 목회를 하면서 또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매형에게 한번 돈을 빌리러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냥 쉽게 말하면 빌린 것보다 후원을 받은 건데 근데 그 매형에게 돈을 빌려가면서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매형은 10년 전에 사업이 힘이 들어서 어머니 명으로 빚을 많이 져서 제가 어머니에게 파산 면책을 진행시킨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우리 매형은 10년 동안 처가에 면목이 없어서 10년간 저희 처가에 발걸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작년 어머니 팔순잔치 때 처음으로 이제 처가에 매형이 오게 되었는데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다가 재정이 어려움으로 해서 매형에게 돈을 빌리러 가는데 10년 전에 사업이 망해서 처가에 많은 부담을 주었던 매형의 마음이 그때 이해가 되었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돈 없는 괴로움이 이런 것이구나. 매형의 마음이 그때 어땠을까. 정말 매형의 마음이 절절하게 이해가 되었어요. 목회가 세상 사업은 아니지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겪어서 이렇게 매형에게 한번 손을 빌려오니까 매형이 10년 전에 그 사업이 망해서 저희 어머니 명으로 많은 빚을 져서 파산 면책을 했을 때 매형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런 대화를 하면서 함께 식사를 할 때 정말 우리 매형과 10년 동안 사실 왕래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매형도 이제 본인이 면목이 없으니까 오지 못하고 우리도 가기가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서울에 올라온 지 저도 10수년이 넘었지만 매형도 우리 서울에 살고 있거든요. 매형의 사업장에 의정부에 있는 사업장에 그때 처음 가보게 되었습니다. 가서 그리고 매형에게 이런 사정을 설명하니까 매형이 아주 흔쾌히 적지 않은 금액을 도와주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매형의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쏟아질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매형의 사업을 축복을 했는데 감사한 마음, 빚진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사건을 얘기하는데 하나는 굉장히 뿌듯한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돈을 후원받지만 그래 이런 명분이니까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흔쾌히 기쁨으로 했는데, 두 번째는 사실 정말 가기가 싫은 자리였어요. 그런데 근데 목회하면서 생긴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매형에게 한번 도움을 요청하러 가는데, 그것이 매형과의 막힌 담을 헐고 복음의 문을 여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래 매형들한테 한 번씩 안부전화도 하면서 이제 기도도 해주고 스스럼 없이 얘기할 수 있는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참 저는 원하지 않고 싫은 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구속적인 측면에서 우리 집안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어려움을 사용하고 계신 것이지요. 제가 그런 일이 아니라면 10년 전 매형의 빛으로 인해서 어머니의 파산면책을 시키면서 제가 그때 누나하고 많이 언쟁을 했거든요. 화를 많이 내었어요. 왜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했느냐. 근데 제가 그런 입장이 되어보니까 매형과 누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정말 이제 마음이 대화가 열렸습니다. 그때 제가 느끼는 건 사람은 역시 그 입장이 되어봐야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제가 재정의 어려움이 아니라면 10년 동안 같은 서울 안에 살아도 찾아가지 않던 매형에게 찾아가서 정말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었을까, 대화의 문을 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며칠 전에 우리 정숙이 관리하는 한 청년이 우리 교회 지하 식당에 와서 필터 교체를 하다가 저를 보고 교회를 나가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유를 물어보니까 삶의 크고 작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정말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오늘도 올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야구를 하러 갈지 교회를 올지 고민하고 있는 청년인데, 그래서 자기가 작년 말부터 우울증이 와서 정말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 정도로 너무 고통하고 있다고. 실제 대화를 해보니까 사람은 너무 멀쩡한데 내가 봐도 어려움이 있어 보여요. 저는 제가 대화를 하면서 저 사람이 정말 어렵구나는 것을 너무나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나가면 교회를 잘 안 나가겠지요? 세상에서 잘 나가면 교회를 잘 안 나가겠지요? 하면서 툭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나한테.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 하셨다고 산상유적이라고 하면서, 제가 대학생 때 아버지의 주법과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져서 이 교회를 나가게 되고 신앙생활을 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니까, 근데 청년의 눈이 동그랗게 떠졌어요. 정말 목사님도 그러셨냐고. 동그랗게 떠졌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어려움 때문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결코 나쁜 게 아니다. 네가 복음으로 나오기 위한 하나님의 좋은 통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행복과 불행과 슬픔과 기쁨이 수없이 교차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고통과 슬픔이 더 많은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여러분, 지금은 잘 볼 수 없지만 옛날에 차에 보면 그런 게 장신구가 걸려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무사히라고 해서 어떤 어린 소녀가 기도하는 그런 장신구가 걸려 있는 거 많이 보셨죠? 요즘은 잘 안 보이던데 옛날에는 차마다 다 걸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무사하려면 그 장신구의 모습처럼 신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공포에 떨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우리가 절절히 깨닫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고통을 겪고 싶어 하지 않고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복음은 우리 인생의 고통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힘차게 역사하고 또 힘차게 들어옵니다. 또 이것도 사실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장 1절에서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하여서 너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뒤에도 13절에도 보면 너희를 위한 나의 헤로를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는 건데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바울이 에베소에 편지를 보낼 때가 바울이 노마의 옥중에 투옥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노마의 옥중에 투옥되어서 이게 얼마 뒤에 순교를 당하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이 바울의 이 안위를 염려한 양들이 너무 염려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내가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갇힌 자가 되었으니까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일꾼으로 부름받았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특별히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을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바울이 노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하나님 그 노마서 1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노마에 가서 가기를, 이 복음 전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고 얘기할 정도였는데, 그렇게 간절한 바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일에 휘말려서 2년 동안 구금 상태에 있다가 2년이 지나고 나서 바울이
노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죄수의 몸으로 압송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노마에 가서 어떻게 되냐면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했다가 풀려났다가 몇 년 동안 활동하다가 다시 두 번째로 투옥이 되어서 감옥에 있다가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데, 기록에 따르면 두 번째 바울이 감옥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노마 황제의 경호대가 그 감옥에 경비를 섰대요. 왜냐하면 이 바울이 갇힌 감옥은 특별히 정치범들, 중요한 죄수를 감투는 감옥이었기 때문에 노마 황제의 경호대가 경비를 섰는데, 이 노마 황제 경호대의 출신들이 누구냐면 노마의 최고의 엘리트들이었답니다. 황실의 자제 아니면 귀족의 자제들이 이 황제의 경호대였대요. 그것들도 장교나 사병들이 다 그런 아주 최상급의 엘리트의 그 병사들이었는데, 이 병사들이 경비를 서는데 하루에 3교대씩 8시간씩 왔는데 밤에 잠을 잘 때 함께 착고를 찼대요. 착고가 뭐냐면 발에 함께 차는 수갑입니다. 여러분 그 영화 보면 아시죠? 이 쇠사들이 있는 이 수갑을 발에 차고 이렇게 걸어가는 장면 보잖아요. 그걸 병사가 한쪽 발에 차고 또 한쪽 발은 바울에게 채우고 그렇게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도망가게 하려고. 근데 여러분, 바울이 자는 동안에도 경비병이 옆에서 자거나 아니면 경비를 서는 건데, 여러분 얼마나 삼엄한 경비입니까?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바울에게는 절대로 도망갈 수 없는 양이 하루에 8시간 3교대로 계속 2명씩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왕실의 최고 엘리트들에게 그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경호대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는데, 이 일을 통해서 로마 상주층에 삽시간에 복음을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주목된 감옥에서 희한하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나서, 그래서 내가 했던 그 간절한 기도가 이렇게 응답이 되었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로마에 가서 이렇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어쩌면 내 인생의 마지막 같은 이 순간에 이 감옥에서 이 병사들을 보내심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는구나 하는 그 뜨거운 하나님의 이 뜻을, 역사를 깨닫고 바울이 너무나 큰 확신을 얻게 되었던 거죠. 왜냐하면 로마는 당시 가장 최강대국이었고 유럽 문명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복음을 전하면 당시 세계관에서는 유럽 전체, 세계 전체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정말 간절히 복음을 전하기 원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구금이 있다가 또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갔다가 나중에 두 번째로 투옥되었을 때는 그렇게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철저한 감시 속에 있게 하셨지만, 그러나 결코 도망갈 수 없는 양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로마의 각계각층에, 특별히 상층부에 바울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로 로마의 상층부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였습니다. 바울이 이 놀라운 신비와 비밀을 깨달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구원하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우리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로마에 와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낙심하지 말라. 너희의 영광이다. 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으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억울해서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다고 얘기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의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이렇게 확신이 있었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여기 5절 6절에 나오죠. 이방인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이 구원의 경륜이, 이 구원의 경륜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를 복음의 일꾼으로 불렀다고 우리 7절부터 9절에서 얘기했죠.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는 그런 확신과 정체성의 자각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그런 예수님의 일 때문에 갇혔다는 그런 확신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정은부터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오늘 얘기하나요? 자신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인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한 일꾼으로 부름받았음을 확실하게 자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죠.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자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왜 감옥에 있는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 때문에
갇힌 자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3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인해서 이 감옥에 갇힌 바 되었기 때문에, 왜 내가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인 은혜의 경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는데, 내가 이방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감옥에 와 있다는 확신과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환난에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양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바울의 고난이 너희의 영광이로까지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노마의 옥중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말미암아 갇힌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간다는 것은 이런 일이든 저런 일이든 결코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누가 감옥에 가고 싶어 합니까? 하나님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은혜의 경륜 속에 바울을 지금 노마의 옥중에 있게 하셨지만, 그런데 바울도 사람인데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오늘 이 당시 바울의 나이가 60이 넘었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면서 죽도록 수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방 땅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의 마지막에 지금 노마의 옥중에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바울이 최후에 썼다는 서신인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자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해요. 디모데야,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와라. 뭐라고 얘기하나요?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난 것 같고, 그레스게도 갈라디아라 같고, 디도도 달마디라 같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리고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하죠.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처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지금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나를 버렸다고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고 외로운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바울의 마지막에 서신이 이거래요. 이 디모데후서라는데, 순교 직전에 썼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쓸쓸한지 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내게 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도 사람인지라 또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이 지금 노마의 감옥에서 쓸쓸하게 오늘 맞춰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바울은 양들을 향해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무나 역설적인 얘기를 하죠. 너희를 위한 나의 헬란에 대해 낙심하지 말라. 너희를 위한 영광이로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의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은혜의 경륜 속에서 바울이 옥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김은호 목사님이 다니엘 기도 때 그 터키에서 그 독일 선교사 순교하신 분의 간증을 듣고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왜라고 질문하면 답이 없지만 무엇을 위하냐고 질문하면 답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사건을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는데, 2007년도에 터키에서 독일 선교사가 무참하게 순교를 당했는데, 그 극렬한 무슬림 청년들 여러 명이 교회의 신자로 자입해서 독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선교사를 살해할 기회를 엿봤습니다. 그래서 몇 달 만에 가장 좋은 기회를 엿보고 나서 그 성경 공부하고 있는 선교사와 그리스도인 몇 명을 잡고 10시간이 넘게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참혹한 고문을 하면서 그 장면을 다 촬영했는데요. 그래서 결국 선교사가 순교를 하게 됐는데, 그 일로 인해서 터키가 발칵 뒤집어지고, 또 터키에 있는 몇몇 교회 목사들이 순교하신 선교사님의 사모님 수산나 케스케의 집에 모였는데, 그때 마침 여러분 터키 국영방송에서 인터뷰를 나왔다고 하잖아요. 선교사님 마음이 어떠십니까? 하니까 그 선교사님이 도저히 그 순간을 감당할 수 없어서 거절을 했는데, 그때 옆에 있는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모님 인터뷰를 하세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예비한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자기가 못하겠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마음에 뭐라고 분명히 뚜렷하게 감동을 주시냐면, 저 인터뷰 기자를 만나서 저들을 용서한다고 말해라 라는 감동을 주셨답니다. 그래서 수나케스케 이 선교사가 성령님의 뜻에 순종해서 내가 남편을 살해한 그들을 용서한다고 얘기했는데, 이 방송이 전 세계에 방송되면서 수십억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놀라운 이 도구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 사모님이 나중에 간증하기를 자신은 감동이 있어서 아니면 어떤 용서의 사랑에 솟구쳐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위에도 얘기하니까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간증 후에 우리 그 김은호 목사에 나와서 기도 예언을 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왜라고 하면 답이 없을 때가 많지만, 그러나 무엇을 위하여라는 질문을 하면 분명한 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죄일 수도 있고 뇌죄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욥처럼 원인을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질문 많이 하죠. 왜 이런 고난이 왔습니까? 사람은 항상 인과관계를 따지거든요. 왜 이런 고난이 왔어요? 왜 이런 고난이 왔어요? 여러분, 어떤 때는 분명히 인과관계가 밝혀질 때가 있어요. 저거 누구 때문에 잘못이 왔어요. 그러나 잘 모를 때도 많고, 만약에 고난의 원인이 나의 죄와 연약함 때문이라면
많은 사람은 자기를 자학하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 때문이라면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사람은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괴로움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난이 무엇을 위하여 일어났는가를 질문하면 분명한 답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히다는 나 바울이 말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갇혔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인해서 갇혔습니다. 왜?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지금 갇혔다는 것을 분명히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려움을 당하는 것에서 이유를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해 이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서,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나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바울처럼, 이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외국에 나가야만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나는 나의 삶의 자리로 다시 부름받은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당신의 삶의 자리에 부름받은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당신은 당신의 삶의 자리에 부름받은 선교사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바울이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이 복음을 위해서 나의 삶의 자리에 부름받은 선교사인데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벌어지는 모든 일은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속에서 이 일은 일어나고 있고, 그 일이 어떤 일이든 여러분 너무나 작고 너무나 사소해 보이고 너무나 아무것도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만께는 결코 사소한 일이 없습니다. 중요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에 대한 이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고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기 위한 경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믿음의 시각을 갖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 뒤에 있는 포인세티아를 옮길 때 그 캐리어가 몇 주간 교회에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였다는 고백을 한 적이 있지요. 여러분, 그때 제가 저 무거운 저 화분을 그 캐리어에 싣고 옮겨오면서 3주 동안이나 그 캐리어가 집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게 됐던 그 우연한 그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로 느껴져서 너무나 감사했는데, 여러분, 그 사건을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우연이죠.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우연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까지 보내주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의 배려라고 라는 시각에서 본다면 결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받으시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에서 본다면 그 작은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입니다. 주님 편에서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은 여러분 크든 작든 너무나 하찮고 너무나 사소하고 너무나 아무것처럼 보이는 일일지라도 결코 우연은 없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시각이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뀌어야 돼요. 예수를 닮아가는 신앙의 성장, 그리고 내가 그걸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준비가 되기 위해서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의 일꾼으로 세움받은 바울처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의 편지한 이 믿음이 너무나 확고하게 나타나고 있죠. 1절에 뭐라고 하냐?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인하여서 이방의 이 가치자가 되었고, 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으며, 그리고 11절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영원부터 우리 주 위에 그전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와 주권 안에서 내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이 일을 위해서 감옥에 가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경륜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오늘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12,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 1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제가 앞에 처음에 간증했을 때 청년부에서 그 꿈집아이를 섬길 때 후원을 구할 때도 쉽게 말하면 후원이지만 그냥 돈 좀 사역을 위해서 내놓으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참 떳떳했어요.
아주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분명한 명분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매형에게 돈을 빌릴 때 참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사실 아쉬운 소리를 하라는 거잖아요. 이 아쉬운 소리를 하라고 하는. 저도 자존심에 있어서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를, 누구나 마찬가지 아쉬운 소리를 하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청년들이 저에서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목사님 참 당당해 보여서 좋다고 하는데, 여러분 돈을 빌려갔는데 어떻게 당당해집니까? 그 당당함도 다 내려놔야 되는데. 근데 제가 정말 싫어하는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것을 통해서 매형 가족의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그것을 사용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영광스러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각을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렇죠. 나도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을 구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 옳고 선하고 좋은 것은 누구나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옳고 선하고 좋은 것보다, 내가 보기에 좋지 않고, 내가 보기에 자존심이 꿀리고, 내가 보기에 싫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한 은혜의 경륜을 이루는가, 예수님 중심으로 바라보는 이 시각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단체 시절에 훈련으로 화장실 청소를 4년 동안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너무 소변기가 냄새가 나서 이 소변기 아래쪽에 이 홀 구멍을 이 철사로 드러내서 그 밑에 보면 이 오줌때가 정말 찌어든 게 있습니다. 그걸 뭘로 닦았냐면 염산으로 닦았습니다. 그러면 염산으로 닦으면 염산으로 닦아져요. 그러면 냄새가 아주 사라지는데, 제가 그러니까 하면 4년 동안 화장실 청소를 하고 나니까 이번에 제가 청소를 하게 되니까 청소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습니다. 청소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4년 동안 성도단체에서 화장실 청소를 훈련을 받았던 것이 이때를 이함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신앙 훈련을 했지만 지금은 돈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몸으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참 우리 평소들의 어려움이 느껴져요. 왜? 저분들이 한 주 동안 일하다가 교회에 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일까. 정말 기도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몸이 피곤하잖아요. 여러분도 느낄 거예요. 기도하고 싶어도 몸이 움직이지 않아요. 이 기도도 사실 힘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노인대학 갈 때 어르신들 기도하라고 얘기하면 어르신들이,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기도도 힘이 있어야 해요. 연세가 드시잖아요. 그러면 기도도 막 힘이 있어야 쥐야 하면서 몇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거지, 몸에 기력이 떨어지면 힘이 없으면 기도도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몸이 많이 피곤하고 기력이 떨어지면 기도할 힘도 마음도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몸으로 이해가 됩니다. 오늘 주보에 2주 동안 이제 뭐 두일의 금식 기도회를 하자고 총회에서 발표가 나왔는데, 사실 제가 순종해서 하려고 하지만 가장 역대 금식 중에서 제가 몸으로 거부가 되었던 게 2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몸으로 일을 하니까 힘든 걸 제가 알거든요. 여러분 아직은 제가 지금 일을 하는 것이 어떤 하나님의 뜻이는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는 예수님의 일이 아니라면 저는 절대 이 일을 하지도 않을 것이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의 청소일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교회가 작고 연약해서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이축되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와 우리 성도들의 교회를 이축시키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바울의 확신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확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는 인간적인 생각을 오늘 이 시간부로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런 일이 왔어? 나는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있어? 왜 이런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 아니요.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의 일로 인해서 이 고난이 왔다고 하는 바울의 확신이 우리의 확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감옥에서 순교의 날을 기다리면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이 갇힌 자가 되었노라고. 너희는 나의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이 있는지를 몰라도 하나님께 우연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필연이 있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 믿는 자들도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이 죽을 때 어디 계셨나요? 어디 계셨나요? 근데
하나님은 죄로 고통하는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어 주심으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로 고통하는 세상에 그냥 팔짱을 끼고 계신 분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어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이 고통하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고통하는 세상에 살아간 나를 완전 무결한 섭리의 손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사건을 구원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나가게 될 때 우리는 바울처럼 환난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로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충만한 우리 성일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